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강한 팔로 안아 보호하사 한 주간도 평안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사 영광을 취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사 정결케 하시고 의와 거룩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과 용기와 평안을 주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한 것 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고 악하였습니다. 주여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사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그릇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실 줄 믿사올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망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 여전히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조차도 헤아리지 못하는 기모거리요 소경인 저희들에게 부모가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구스와 스바를 그리고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속량물로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모른 채 올바른 신앙의 결단보다는 늘 기적이나 유행을 바라며 축복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야 한다 생각하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결단하지 못하고 의심만 키워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듯이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약속엔 목숨을 걸고 지킬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많지만 한편 어려움도 있고 시련의 아픔도 있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죄에서 해방시키려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저희 미금 중앙교회가 진정한 피난처가 되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코로나19 감염의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긴 장마와 폭우로 여기저기 많은 피해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지켜 주옵소서. 행여나 삶이 어렵다 하여 영원히 시들거나 잠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닥친 고난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 언약의 백성으로 마땅히
주를 경외하기보다 세상 풍조 속에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하옵시고 주님만을 더욱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해마다 8월이 되면 자연과 함께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와 은혜를 나누던 귀한 행사를 올해는 갖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게 되어 커다란 아쉬움 속에 있으나 언제나 무슨 일을 하던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는 예년에 비하여 비록 풍성하지는 못할지라도 은혜와 감사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행사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사와 인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예배하는 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영적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지혜의 눈을 밝게 하셔서 언제나 좋은 것들을 심고 물주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상한 마음을 치료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복입니다. 만남의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말이 그 뜻이죠. 관계는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내가 잘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그것이 관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를 시기한다면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관계는 더 나빠지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관계가 또 있습니다. 나보다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해 주기에 별다른 노력 없이 만남이 좋은 관계도 있습니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별 문제 없이 원만한 관계 속에서 늘 만나면 좋은 그런 관계들이 있지요. 하지만 반대로 공을 들여도 별로 효과가 없거나 그로 인해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관계는 이유 없이 나빠지기만 하기도 합니다.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관계가 더 악화되기 때문이죠. 그럴 때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참 힘들지요. 사람의 관계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 때 더 그렇습니다. 즉 가족과 같은 관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들어질 때 우리들이 그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물과 기름과의 관계를 견원지간이라 이렇게 부르죠. 개와 원숭이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앙숙관계이지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사실은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악연은 우리가 그 둘이 가족이라는 것마저도 잊게 만들 만큼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다윗이 잘하면 잘할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고 악령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악령이 들어가면 사울이 번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수금을 타 악령을 쫓아냅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였고 그를 자신의 무기 드는 자로 삼습니다. 처음에는 이처럼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좋은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죽임으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며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였습니다. 이에 질투심이 폭발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자신의 딸을 주어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지요. 이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개를 가져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얻게 되고 그래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승리하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은 간신히 도망을 치고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피하죠. 하지만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미워한 사울의 눈에는 사무엘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가죠. 거기서 제사장들만이 먹는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얻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한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거할 것이 없음을 알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르렀을 때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저가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높였던 그 다윗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그를 죽이려 하자 다윗은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성문에 몸을 벅벅 긁어대면서 미친 척하고 그것을 도망쳐 나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지요.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미워한 것이죠. 이제는 다윗을 돕는 자만 있어도 사울이 죽일 만큼 다윗과의 관계는 더욱더 극단적으로 치달아갑니다. 이때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쳐 목숨을 구하죠. 이에 다윗이 아비아달을 자신과 함께하고 그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지 않았을 때 때마침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죠. 하지만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망 다니기에도 바쁜데 지금 누구를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코가 석잔데 지금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과 싸운다는 말입니까? 하며 다윗이 그일라 사람 돕기를 말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물은 후에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돕지요. 이처럼 다윗은 도망다니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도움을 외면치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자신을 넘겨줄 것을 아한 다윗은 결국 10광야 하길라산 숯불로 도망을 칩니다. 도움을 줘도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때뿐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이처럼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지요. 이것이 사울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광야에 도망친 다윗을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고하에 바칩니다. 지금 다윗이 10광야에 와 있으니 그를 잡아가라고 일러 바친 거죠.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10광야로 갑니다. 다급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보지만 그러나 이 산 저 산 도망 다닐 때마다 그를 매일같이 쫓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과 싸우러 갑니다. 이후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다시 사울이 듣습니다. 3,000명의 군대를 끌고 내려가지요. 이때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사울이 볼일을 보려고 이 굴로 들어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이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사울을 넘기셨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2번도 아니고 1번만 찔러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며 사울의 옷자락만 다윗이 뱁니다. 그리고 사울이 볼일을 보고 떠나자 멀찍이 거리가 떨어졌을 때에 사울을 향해 소리칩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았다고. 이에 사울이 자신에게 원수 갚지 않고 자신을 살려준 다윗이 의롭다며 더 이상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시 도망하여 바란광에 머물게 되었을 때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의 양과 목자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을 때 나발이 다윗을 조롱하며 먹을 것을 주지 않지요. 화가 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 했을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먹을 것을 가지고 가 다윗에게 가서 사과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도망다니면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누것 하나를 빼앗아 그것을 강제적으로 얻으려 하지 아니하였고요. 오히려 보호하고 그리고 지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사울이 10광야 하길라산에 숨었을 때에 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이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광야로 오지요. 저녁이 되어 천막을 치고 진영에서 사울이 자고 있을 때에 다윗이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며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옵니다. 다음날 아침 건너편 산꼭대기에 올라간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에게 자신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외치지요. 이에 사울이 사과를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한 다윗은 할 수 없이 다시 원수의 나라, 미친 척하고 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성문에 몸을 벅벅 긁어서 미친 척하여 도망쳐 나왔던 그 간신히 목숨을 구제하였던 그 블레셋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정치적 만명을 합니다. 이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다윗도 이때 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동족을 죽이는 일에 다윗을 참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출정을 반대케 하심으로 다윗이 동족을 죽이는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게 하십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시글락에 거하던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그 부하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다윗이 그들을 품고 그 도망하는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했던 세월이 7년이었는데 자기들의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자 그 7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곧바로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사람 일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잘해주면 잘해줄 때뿐인 것 같아요. 그일라 사람들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줬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을 때뿐이었고 사울이 내려와 다윗을 찾자 다윗을 사울에게 일러 바치죠. 뿐만 아니라 7년을 그렇게 도피하며
동고동락하고 모든 고생을 같이 했던 그 부하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가족들이 끌려가자 다윗을 원망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며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윗은 지금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요. 그리고 피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를 사랑했던 요나단. 그러나 그 요나단마저도 그를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었고요. 그를 도망치도록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사울의 딸 미갈. 그러나 더 이상 미갈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 그는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제사장 일가 85명이 함께 목숨을 잃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참 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가는 그 도움을 준 사람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갈 곳도 없고 갈 사람도 없는, 더 이상 피할 것이 없는 외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와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마저도 그를 위기에 처하자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그를 죽이려 했을 때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상황은 마치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식사와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마저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배만이라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교회발 감염이다 뭐다 하며 매스컴이 떠들 때마다 새 가슴이 되어 오그라집니다. 뭔가를 시작해볼까 하다가도 교회발 전염이 터질 때면 이내 다시 주저앉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던 성도들도 큰맘 먹고 교회에 나오려다가도 이런 일이 생기면 불신 가족들이 발목을 붙잡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도 그래도 나올 것이라고 믿었던 성도들마저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더 실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목사도 우울증에 걸린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생업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자금은 돌지 않고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만한 마땅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길이 막막하고 누구에게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결혼과 또 미래에 대한 계획들은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지 또 누구에게로 피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차태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광야의 요새에도 있어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숨은 곳을 사울에게 알리죠. 그래서 사울이 또 그를 찾으러 옵니다. 그러면 이번엔 또 도망하여 광야 산골짜기에도 갑니다. 하지만 그도 사울이 알면 사울이 찾아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로 가도 사울이 찾아오고 저기로 가도 사울이 찾아오고 오죽하면 갈 데가 없어서 그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까지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죽이려 하자 그는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 그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사울이 들어와 도간에 든지와 같은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손에 그를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매일 코로나19를 비롯한 질병과 위험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손에 넘기지 않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이, 죽음이, 고난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넘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아람 왕이 오는 길목을 번번이 이스라엘 군대가 막아서 물리쳤습니다. 이에 자신들 안에 내부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한 아람 왕은 그 스파이를 색출하라고 하죠. 이때 부하들이 말합니다.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공격할지를 미리 알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알려서 방비함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아람 왕은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에 군대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둘러싼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두려워 떱니다. 이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 영의 눈을 열게 하자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으로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엘리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보호하십니다. 결코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십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위험과 공격들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평안한 곳이 되게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을 때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던지는 사람들이 불타 죽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30일 동안은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소가 내려졌음을 알고도 기도하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 그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면 던지는 자들이 타 죽을 만큼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가장 안전히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질 때에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 그 사람들을 찢어 발겨 죽이는 굶주린 사자들의 그 입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막으심으로 그 사자굴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십니다. 성문과 성벽이 있는 성에 다윗이 들어가면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가 도망갈 곳이 없다. 도관에 든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야의 수풀과 산꼭대기에서 사울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마땅히 숨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굴 속으로 들어갔더니 오히려 막다른 골목이 되어서 사울이 들어오면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이 숨을 곳을 사울에게 알려줬습니다. 도망칠 곳이 더 이상 없고 피할 곳이 없음을 알고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치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그 살기 앞에 그는 미친 척하고 도망을 치며 그는 여기로 가도 저기로 가도 갈 곳이 없었고 피할 사람도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어떠한 위협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더 이상 도와줄 사람도 없으며, 더 이상 피할 사람들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윗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누리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위험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약속이요, 우리의 보호요, 우리의 피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피할 것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피할 사람이 없다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피할 것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그 강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피할 곳이 없고 피할 사람이 없을 때에 자신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돌아봅니다. 그는 모두가 그를 적으로 간주하고 배반할 때에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습니다. 그에게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혹 그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는 책임을 전가하고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를 미워했을 때도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아가 다윗은 그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원수 갚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원수 갚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는 피할 곳도 없고 피할 사람도 없는 호롤단신의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람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피할 곳이 없고 더 이상 피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행해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갈 곳이 없고 우리는 때로는 갈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스스로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또 누군가가 내게 손 내미는 것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외로워지는 것이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피할 곳이 없고 피할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뛰어난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그가 갈 때마다 생명을 바쳐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막막해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배신할 사람이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 갚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We Love라는 CCM 찬양팀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띄워 보내드렸던 그 찬양팀이 바로 We Love라는 팀입니다. 이 팀이 발표한 노래가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공감하시네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그 어디도 피할 것이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요새가 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공감하사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누구의 손에도 넘기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사 평안케 하시고 승리케 하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피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더 이상 피할 사람이 없었던 다윗의 외로움을 봅니다.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7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할 곳이 없고 피할 사람이 없을 때 주께 피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므로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우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배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향하사 하나님 우리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증거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선교사들과 또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며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힘껏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심으로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직장과 생업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사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마쳐지게 됩니다. 유치부, 초등부가 3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못 나오던 아이들도 이 성경학교 기간을 통해서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기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19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 또 예전과 같이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영상 게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 보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안전수칙 여러분 더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또 교회발 감염이 또 생겼다는 보도를 받고 또다시 교회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인 위생과 또 교회 전체적인 방역과 안전에 더욱더 힘써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무덥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생기십니다. 감기에 걸리시면 기침해서 또 예배 시간에 성도들 불편할까 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든지 건강 유의하시고 또 그렇게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요. 한번 반갑게 인사하고 한 주간 평안하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크신 은혜와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으시고 아들의 피로 언약을 세우사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더 이상 피할 사람이 없을 때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